하늘에 떠 있는 별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꿈을 꿉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아픔과 마음 깊은 상처를 별을 향하여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대중적인 스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는 스타들, 자기 분야에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며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을 또한 스타라고도 합니다. 또 군에서 달고 싶은 그 스타, 별, 이렇게 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있는 것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 밤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위 하늘 위에 별이 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던 별입니다. 그러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이 별빛에 이끌려 예수님께 와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왜 베들레헴에 비추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에 저 베들레헴 하늘에서 빛나던 별, 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켰던 그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는 무명의 마을인 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기에 저 찬란한 도시에 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 저 베들레헴의 위대한 마을이 되는 것처럼 예수 맞이하며 예수 영접하는 삶마다 그 삶의 가치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가치가 무가치한 인생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에 가치 있는 존재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그의 삶의 존재의 양식과 형태가 달라져 가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같은 존재지만은 이 안에 예수님이 담겨질 때에 놀랍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에 금광이 발견되어 금러시가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그리고 광부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기에 금을 캐내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기에 또 거칠게 일했던 사람들이라 그들의 삶은 거칠었고 거기에는 주먹질과 더불어 알코올과 그리고 총들이 있었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상사가 일어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거친 광부들의 세계에서 부모가 없는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광부들은 시간표를 짜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돌보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술이 적어지고 고함을 지르며 싸운 일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씨도 아이가 있을 때는 차분해집니다. 오직 금만을 위하여 경쟁하던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한 아이가 지옥 같은 저 땅을 천국으로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롤링 캠프에서 럭키 캠프로 바뀌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고 많고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계시는 곳에는 새로운 가치가 일어납니다.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실망과 좌절과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난 그의 삶의 존재 양식과 더불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이 생기며 평안함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신학적 용어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의 변화는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예수 모시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가치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비추는 별은 또한 물 위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그들은 다름이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류층이나 중산층의 사람들이 아닌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떼를 치를 때면 목초지를 찾아가 길게는 1년, 적으면 3개월 동안이나 가정과 동네를 떠나 이리저리로 유리방황하며 양떼에게 목초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 찾기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비유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면 당시의 목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자의 깊은 내면적인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의 40년의 궁중 생활은 그로 하여금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서의 문명과 더불어 역사와 더불어 많은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저 미디안의 광야의 40년 생활, 이리로라는 장인 아래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아마도 짐작컨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양들을 몰고 광야의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 양떼를 풀어놓고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해가 질 무렵엔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왔던 저 모세의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생활, 한마디로 피곤해 지친 인생이요, 한없이 무기력한 삶이요, 활력과 기쁨이 사라진 인생이요. 그러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에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더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감이하고 무가치하고 삶의 존재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 모세, 예수님이 찾아갈 때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할 때에 저의 삶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에 열정이 생기고, 삶의 열정이 생겨나면 거기에 활력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활력이 넘치기에 그의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뮤지컬을 보면 버스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을 싣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버스입니다. 산골 마을 다니는 버스이기에 불가피하게 산을 넘어야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쪽은 땅떨어지어 또 한쪽은 험산 줄령입니다. 잘못되면 수십 미터 앞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만이 다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그 험한 길을 잘 운전하여 마을과 마을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중턱을 넘어 한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까요? 갑자기 브레이크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버스는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나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터인데,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들을 위해서 둔턱이라는 언덕을 만들어 차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동안 이 둔턱이 보여졌습니다. 기사는 이 둔턱을 발견하고 버스를 그쪽으로 몰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둔턱 앞에 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겁니다. 순간적이지만 저 아이를 치고 가면 이 버스 둔턱에 부딪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살릴지 모르지만, 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저 아이를 피하여 간다고 하면, 버스의 핸들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저 아이의 생명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버스기사는 그 순간 버스에 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고 난 후에 고장난 차량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둔턱의 부딪힘으로 버스가 멈추었습니다. 정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한 사람들, 환호와 더불어 살아나와서 버스에 내려 친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이니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버스에 탄 사람들, 버스에 내려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다름 아닌 그 죽은 아이는 버스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언제나 그 길로 가며 아빠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 길목에 서서 손들기 위했던 그 해맑은 웃음의 그 아들의 모습, 자신의 아들을,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뮤지컬의 내용이지만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뮤지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네요. 그 노래를 부르며 각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위하여 육신에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피곤하고 지친 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 거기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기에 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던 저 수가성의 여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 알키데메스가 외쳤던 것처럼 유레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며 나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의 주를 만났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생명적 역사의 주인공, 자신의 죄를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여인 마리아, 종교생활에 지쳐 기쁨을 잃어버린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저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던 저 삭개오, 예수가 만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있게 될 때에 저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저들에게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 베들레헴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 헤롯 왕이 저 유대 거울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태어나신 왕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자신이 왕일 줄 알았던 이 헤롯,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장소를 가르치며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다시 와서 나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헤롯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이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가 이야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기사가 나오는 것, 헤롯의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헤롯의 승리와 어린아이의 불행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일시적인 후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메시아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 땅,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잘 아니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학자인 슈바이처 박사가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이 슈바이처는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지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아보려고
혼자서 무단히 애를 쓰다가 그만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보니 그 인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가 바꾸려 했던 그 방향으로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더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평민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접촉했던 여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빅토리아가 먼지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쓰레기 공장의 처리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때 공장장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종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쓰레기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종이를 만들어? 그러나 공장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 쓰레기 처리 공장에 종이 몇 뭉치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편지지에다가 왕실의 문장까지 새겨 인쇄된 고급 종이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당신이 방문했던 저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종이 만들어, 저 태우지 않고 종이 만들어 이렇게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편지지 종이를 잡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 무엇이나 축복하시며, 하나님 무엇이나 유용하게 만드실 분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의 곤고함과 이 삶의 어려움과 이 삶의 힘듦을 넉넉히 이겨 승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 소망의 빛, 좌절하고 절망하며 삶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추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찬 걸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 베들레헴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엔 언어학적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메리 하면 즐거운 것으로 뜻하지만은 본래 앵글로색슨 언어에 있어서는 이 메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강하고 용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솔저라고 얘기하면 강한 군인, 용감한 군인을 뜻했습니다. 이 고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현대적 의미와 같이 사용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이런 겁니다. 메리, 용감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는 행진이지 않습니까?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이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참된 생명과 더불어 살아있는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예수 모시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양태가 변화되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힘찬 걸음의 인생이 된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 모시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오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저 춥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수 오심의 기쁨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